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역사상 자기가 살다 간 흔적, 또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걸 가장 강렬하게 가졌던 사람은 중국의 진시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욕심에 큰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산에 가서 불로초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 산동 출신 서복에게 속아서 진시황은 이 서복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서복은 60척이나 되는 그 선단에 엄청난 양의 귀금속과 사람들 5천 명을 태우고 떠났는데, 이 불로초는 신선들이 사는 산에 있기 때문에 신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발한 미소년 미소녀를 3천 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선단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장인과 전문가들을 동승시켰는데, 이렇게 떠난 서복은 다시 진시황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시체와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속에 실물 크기 모양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병사와 군마 6,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만리장성과 또 시황제의 무덤은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시황을 좋은 이름으로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의 어리석음과 악행, 분서갱유를 비롯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이 진시황은 51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참 부질없는 거죠. 2012년 4월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박연 폭포 주변에 천연 바위에 대형 글발을 새겨 준공식을 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새긴 이 글발의 전체 길이는 무려 37m였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글자의 높이는 5m, 너비는 2.9m, 글씨 획의 너비는 0.8m, 음각한 깊이는 0.45m입니다. 이런 영원한 우리의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이름은 금강산에도 있고 삼일포에도 있고 묘향산에도 흉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비단 진시황이나 김일성 같은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아닐 겁니다. 만인의 욕망이기도 하죠. 세계 명승지의 낙서란 낙서는 죄다 한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홍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 방식으로 국세를 만드는 이 달인임을 자처하면서 대한민국 국세 제작 단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새로운 국세를 제작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국세를 엉터리로 만들었고 또 국세 제작에 들어간 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었죠. 국세에 대한민국을 새기면서 기가 막힌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디귿획 사이에 공간에 아주 조그맣게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민홍규. 정부 공식 문서에 국세를 찍을 때마다 민홍규 도장을 찍는 꼴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갈망이 빚은 웃지 못할 희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신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이름을 남기려고 애쓴 삶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바벨로니아 땅 우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란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단촐히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75세에 살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과 식솔들을 몽땅 거느리고 이민 가는 그런 길이었죠. 대충 천리길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오자면 경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하솔, 이스라엘 골짜기를 거쳐서 지중해 해변을 끼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비아 마리스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관광 코스죠. 아니면 다메섹에서 트랜스 요르단 산지를 관통해서 엘랏에 이르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코스는 각 지역의 토산품을 비롯한 값진 물건을 낙타에 싣고 정기적으로 오가는 약대상들이 이용하는 장사길 코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관광 코스도 장사길도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포장 도로쯤에 해당하는 약대상들의 비상 통로인 샛길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이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낙타를 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낙타와 함께 걸어야만 했던 그런 길이죠. 왜 아브라함은 넓고 편한 길을 놔두고 험한 산길을 택하여 왔을까?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선 길은 돈 때문에 나서는 이민길이 아니었고 여행길, 관광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는 예배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은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죠. 그 나라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비판과 정죄와 분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고 사람들 간에 차별이 없고 사회 동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 간에 경쟁하는 나라가 아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리며 춤추는 나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 참이니 너 나랑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고 1번 타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어야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덜렁 길을 나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순례길을 가는 여정 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줍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하고 살면서 그 땅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운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운물을 팠다고 한다면 그건 오아시스를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적지 않은 노동력이 투여되어야 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그런 지출도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거든요.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당장 떠나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가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했을까? 정착민도 하기 힘든 오아시스를 조성하는 일에는 경제적인 노동,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일들을 나그네가 했을까? 굉장히 비경제적인 행위인데 언젠가는 놓고 떠날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수고를 했던 것일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비록 고단한 길을 가지만 내일 내가 걸어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수월한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은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 나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피할 그늘도 없고 물을 얻고자 해도 물 없는 이 사막길을 지나가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좀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면서 쉬었다 갈 만한 그런 오아시스를 내가 수고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어 놓고 떠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남긴 삶의 흔적, 곧 믿음의 흔적이었고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떠나고 사역했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유양기 장로님 선교사 파송 예배도 있고, 또 제가 일했던 선교지에서 온 제 후임 선교사 아들이 이제 한 달간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한국 체험을 마치고 이번 주간에 돌아갑니다. 이제 I'm free.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선교지 생각도, 오늘 또 선교 파송 예배도 생각되면서 선교지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 때 생각이.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2년부터 7년 동안 아리조나 플렉스텝 지역에 위치한 호피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선교사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제 전임 선교사님이었던 고 장두은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북미 인디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인디언 선교사가 돼서 파송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 웬 선교사냐? 사람들은 그런 의혹에 찬 시선을 보냈죠. 태평양 건너까지 보낼 선교비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선교사 흉내내다가 미국에 영주권 얻고 눌러앉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들.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한테 참 어필되기 힘든 게 미국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선교사님은 자동차를 중고 밴을 끌고 다니셨는데 새 타이어가 아니라 중고 재생 타이어를 끼고 다니시다가 2002년 3월 5일에 LA를 다녀오시는 길에 타이어 과열로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전복된 차량 안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해 10월에 2대 북미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저는 제 자신이 선교사와 참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우리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선교지에서 한 임기 4년 기본 한 텀만 봉사하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서원 비슷한 거를 했다 그러면서 나보고 나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 서원 아니래도 난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고 사촌 형들이 다 목사고 어디 가면 내 목회할 자리는 하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은 편안하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로 느닷없이 나가져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걸터앉는 소리를 한다. 선교사가 아무나 하는 거냐. 그런데 아내 김부영님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서 난 당신이 가자면 어디든 간다. 그러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했던 거죠. 처음에 그냥 선교사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점점 선교사가 제가 되는 것이 점점점 이렇게 막 가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제 선교사 나간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호피 인디언 선교지를 포기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정말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너를 다 선교사로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참 사람이 없나 보다. 참 한국 선교 문제다 문제. 친구들이 막 그러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뭐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 달리 할 말이 없어. 선교사 인준 받고 약간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린 거야? 그때 저는 서초동에서 서초중앙교회 부목사로 나름 그럭저럭 재미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익숙하고 좋은 강남의 이 교회를 떠나 어딜 간다는 거야? 겁도 조금 났습니다.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에 악몽도 여러 번 꾸었습니다. 머리에 닭털인지 독수리털인지 모르는 그런 털을 꽂고 얼굴에 페인트 칠을 쫙 한 말을 겁나 잘 타는 이 인디언들이 나한테 화살을 막 쏘면서 달려드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꿈 꾸고 나서 든 생각,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언. 그런 노래조차도 얼마나 무섭게 들려든지. 처음 부임해서 전임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인디언 할머니 집에 주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첫 설교, 부임 설교를. 인디언들이 이제 영어 설교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원고를 잘 준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한국 여자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1970년대 수원 공군기지에서
주한 미군으로 공군으로 복무하던 존 혼이라고 하는 호피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미군으로 와서 근무한 거죠. 이분이 부대 앞에서 편물 가게를 하던 당시의 처녀 우리 심 집사님, 심 권사님을 만난 거죠. 미국 인디언들이 여러분 생긴 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몽골 후예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보는데 싫지 않았다고 그래요. 잘생겼거든요. 키가 크고 아주 남자답게 존 혼이가. 그러니까 우리 심 권사님이 딱 보고 말은 안 통해도 바디랭귀지로 통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 존 혼이가 와서 옷을 막 몇 벌씩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기 브라더들, 시스터들 주기 위한. 그러니까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실실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로 알고 김상희 쇼, 패티김 쇼를 같이 보러 가자고 그렇게 살살 꼬시길래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복무 기간을 마치고 존 혼이가 본국에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면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가문이 청송심씨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아버지가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심씨 가문의 막내딸 똥꼬집이 발동이 되면서 그럴수록 나는 미국으로 가리라. 혼자서 짐을 싸고 태평양 건넜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 따라 미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픽업 트럭에 태우고 하염없이 아리조나 사막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데려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멀쩡한 처녀가 1972년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 그런 흙집, 아도비 집으로 가서 우리 권사님의 혹독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나는 이렇게 못 사네, 나는 이렇게 못 사네. 문화 차이가 심하고 힘들어서 도망을 치려고 몇 번씩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임신이 덜컥덜컥 잘도 되는지.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마음 잡고 살고. 여러분, 인디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은으로 만든 이 토산품들을 만듭니다. 뭐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근데 우리 권사님 한국 여자로 솜씨가 좋으니까 보통들 그 인디언 여자들이 집안에 그런 거 다 도제로 그냥 다들 하는데 남들 하나 만들 때 우리 권사님 3-4개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딱 빵 먹을 정도만 만들면 그냥 다 놀러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구장창 이거도 해야 돼요. 아들, 딸 전부 다 레저베이션 밖으로 유학 보내고 자동차까지 다 사주고 집에서 엄마가 그걸 다 페이먼트 다 해주고 학비 다 대주고 이렇게 사는 인디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 엄마의 억척스러움을 보고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시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시동생이. 존 호니의 동생 클레멘트 호니가 나도 한국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겠다. 한국 여자는 인디언 우리 호피 여자와 다르다. 나 주한미군으로 가서 의정부 육군 지원 딱 한 거. 클레멘트의 목적은 한국 복무가 아니고 한국 여자를 물어서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우리 신권사님이 한국으로 떠나는 시동생에게 그랬대요. 나 같은 바보나 여기서 이러고 있지. 요즘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도련님 따라서 이곳에 온다는 아가씨가 있다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다 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밑에 동생 클레멘트리 군에 입대하고 한국으로 파병을 나가고 그런 지 2년쯤 지나서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 한국 여자의 목소리였다고 그래요. 형님 거기 좋아요? 아니 웬 한국 아가씨가 나보고 형님이라니. 아니 벌써 형님이라니.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동생이 한국 여자를 만나서 벌써 진도를 한참 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건지 눈에 확 지나가더라는. 멀쩡한 한국 여자가 나처럼 속아서 시집와갖고 고생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아니 안 좋아요. 절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마음처럼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 좋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을게. 그냥 몸만 와요. 너무 외로워서 그랬을까? 그래서 또 다른 한국 여자 김계숙 집사가 우리 신권사님이 시집 온 지 10년 뒤인 1982년에 셋째 며느리가 되어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첫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윗집 아랫집에서 삽니다. 호피 인디언 마을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집 2집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이고 우리 집사님 집이죠. 얼마나 집구석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파송받아서 처음 예배드리던 장소는 이 두 분의 한국 며느리들의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었죠. 마리에타 할머니라고. 그분들과 첫 예배를 한국말로 드렸습니다. 찬송가도 한국말로 부르고 설교도 한국말로 하고, 한국인자 둘이 앉아 있으니까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예배 후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미역국에 깍두기 김치로 밥을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이 두 분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저를 위해서 좋은 분을 예비하고 기다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2003년 1월부터 시작한 제 선교 사역에 5월 달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마을 주민들 한 100여 명 초청해서 성탄절에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무슨 정신으로 선교사를 한 7년씩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시 돌려서 여러 성도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못 들 거예요. 제가 어이없이 저지른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초보 선교사고 무식하고 용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제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미국 건국사는 동시에 인디언 멸망사죠. 인디언들의 역사는 미국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흑역사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320여 북미 인디언 부족들이 각자 자기의 고유한 말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디언이 한 종족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320개의 부족입니다. 320개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320여 부족들 가운데 하나인 호피 부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장두훈 선교사님 보내고, 그리고 저를 보내시고,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임태일 선교사를 보내시고, 5명의 현재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호피 인디언 마을과 인접한 나바호 부족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사역했는데 지금 감리교 선교사 5명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지. 특별히 제 후임 선교사인 임태일 선교사는 지금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110년 전에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석조전 예배당을 이제 이게 건물이 낡아서 일일이 해체하고 새로운 예배당을 몇 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이제 9월달 첫째 주일에 성대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 임태일 선교사 자녀가 올해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는데, 큰아들 건이가 원주민들이 다니는 호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수 나바오 인디언 선교사님의 딸 상은이도 플렉스텝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고 MIT에 진학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선교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부족의 이름을 높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호피 인디언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선교사로 점 찍은 사람들은 아버지들이 아닌 것 같아.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메인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임선교사 아들 건이가 우리 신권사님 손주 대석이, 둘이 또 친구거든요. 호피 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떠나요. 할렐루야. 말만한 대학생 애들이 4명이서 뒹굴다가 한 달 동안 갔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든지 이놈들이. 그래도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장차 호피 선교를 멋지게 이어갈 선교사로 자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그렇게 신통한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기껏 판 우물을 그 땅 족속에게 빼앗겼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토 원주민들의 텃세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긴 우물을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 아비멜렉에 이 속한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이것을 보고 놀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과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다시는 내가 판 우물을 뺏지 말아라 하는 것을 놓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며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본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과도 지켜주신 거죠. 뒤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나서는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고 지켜주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의 결정체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가장 선명한 흔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가장 큰 사랑의 흔적,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가장 선명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의 강렬한 흔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 세상 가운데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바람 같고 화살 같은 인생 살면서 내 이름 석자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가장 위대한 흔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당신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공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세워지고 파송되는 것은 그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고 교회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선임이 되시는 유양기 장로님, 강금자 권사님 부부가 라오스를 향해서 떠나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유장로님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사역 잘 마치시고 라오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심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천국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날이, 지옥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날이겠죠. 내가 선교사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결심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돈을 보낼 수도 있고 기도를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결단하고 식솔들을 끌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헌신이고 가장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금요일날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렵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두렵대요. 내가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린 거야? 똑같아. 나가기 전에.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드리고 장로님 멋진 사역 감당하고 돌아오시기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깊이 선교지에 남기고 돌아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이 그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선교 승리인 거죠. 선교를 썩자란 결과죠. 그리고 그 땅에 나무를 심고 운물을 파는 겁니다. 이 운물은 내가 팠으니 사용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운물 뚜껑을 덮고 자물쇠로 채우는, 이건 복음적인 행동이 아니죠. 우리가 지나간 길이 넓어지고 나의 수고를 딛고 내가 지나간 길이 튼튼해지고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안전해진다고 한다고 그러는. 그래서 뒤에 올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흔적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랑 이제 3부 예배 때 주님의 은혜라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에 나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 그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